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을 택하셨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를 택하시고 이후에 또 다윗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또한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모세에게 성막을 주심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셨고 또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십계명과 성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무수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제사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씻어내기에 충분한 온전한 대속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소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었는데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 복음을 가지고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의 도리, 구원의 복음을 로마서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살고 교회를 세우면서 살 것인지에 대하여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로 말씀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어디를 찔러도 피가 흐르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성경 어디에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인데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마음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보내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끊임없이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끊임없이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속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중보자가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요.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대속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숨지시길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내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제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어찌 구원받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로 더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자.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고 직장생활 형통하면 좋겠고 교회 다니면서 자식들도 좀 복을 받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픈 인간, 먹어야 사는 존재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구나 알게 돼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구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새 나와 함께 걷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믿음의 은총,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9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참 끔찍한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로마 병사들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어요. 길이가 2m, 3m 되는 채찍인데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 쇠붙이 등이 붙어 있어요. 로마 병사가 그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사람의 몸을 2바퀴, 3바퀴를 휘어 감아요.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핏물이 흐르는 고랑이 생겨요.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모임은 교회라고 이름하는 건물 아래 모여도 세상 모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복이 아니고 많이 누려복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복,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 우리 모두가 그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모르고 껍데기만 붙들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 그건 교회 다닌 거예요. 나는 30년을 믿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린다고 올라오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여 하셔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여 주여 외치면 하나님은 힘들어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도 아니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으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믿음도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하니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구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인데 나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한다고 하니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차라리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제사 드린다고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여 하셨어요. 차라리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첫째,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칼 들고 총 들고 싸워서 세상 이기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는 사역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껏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도도했던 바울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어디서 무너졌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세상이었어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제국이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너를 죽여 내가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다른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십자가의 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모두가 너를 죽여 내가 살리라 하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나를 비워 너를 채울게. 모두 다 너를 빼앗아 나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나를 비워 너를 채워줄게. 그 당시의 세상은 나의 허물 너에게 떠넘기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달라. 너의 허물을 내가 지고 갈게.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내가 무엇에 그렇게 당당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깨에 힘주며 살았던가? 바울은 거기서 넘어졌어요. 꼬꾸라졌어요. 통곡합니다. 모두가 너를 죽여 내가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릴게.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갈 텐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만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일생을 바칠 거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에 부딪힘, 구원의 은총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온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너를 죽여 나는 살아야 되겠다. 모두 그렇게 꿈틀거릴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죽여 너를 살릴게. 그 정신으로 살아보십시오. 그게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모두가 사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아주 고약한 스님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점점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총기를
탈주해가지고 저 스님을 쏴서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세 남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나.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나. 어쩌다 양식을 구해오면 밥을 지어서 우리 세 남매 먹이시고, 어머니는 그 밥솥에 조금 남은 누룽지에 물 부어서 그거 긁어서 물 말아 드시면서도 우리에게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하셨던 그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시며 우리를 키우셨나. 어머니가 생각나서 죽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서 죽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군생활하고 의젓한 가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살리고 유지하는 힘은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지혜인 거예요. 나를 비워 너를 채울게. 그 사랑.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십자가의 도가 있어 지금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훈장을 달아줄 때는 가슴에 달아줘요. 누가 만나서 반가워 악수할 때는 손으로 악수하죠. 그러나 여러분, 발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먼지두성이의 발을 하고서 제자들이 그냥 앉아 있는데 누가 나서서 발 씻을 물 준비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며 누가 큰 자냐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언제쯤이면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임금님이 점심을 드시는데 수라상에서 벌레가 나왔대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신선한 채소로 수라상을 차려라. 고기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임금님의 특별 명령이 내려져서 신선한 채소로 수라상을 차리는데 임금님이 맛있게 밥을 드시는데 그 채소에서 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그 수라상을 차린 신하, 나인들 줄줄이 사약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임금님은요, 그 벌레를 보는 순간 김치로 돌돌 말아서 사버렸대. 그리고 채소에 삶아서 입에 넣고 먹어버렸대. 임금이라고 다 같은 임금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 수라상을 차렸느냐? 이게 무엇이냐? 여러 사람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는 임금도 있지만요, 살리는 임금도 있어요. 어진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임금이라고 같은 임금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같은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다 같은 대통령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집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동네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요. 리어카 행상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리어카 행상하러 나갔다가
왜 이렇게 불법으로 장사하느냐. 그래서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대요. 그 집에 어린 아이 둘이 있는데 밤이 늦어도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아니하시니까 밤새 울부짖는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하도 이상해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둘이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냐? 엄마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아직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우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 점심 저녁을 다 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뛰어가서 국수를 좀 사다가 국수를 삶아서 그 어린 아이들 먹였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허겁지겁 그 국수를 먹다가 말고 또 서로 쳐다보면서 엄마 하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 눈물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우리 예수님은 힘들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 계시더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발인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기 병원 장례식장 언덕 위에 제법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 폐지를 모아서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올라가시다가 힘에 부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쫓아가시더니 뒤에서 그 리어카를 밀어드렸어요. 리어카를 밀어드렸는데 언덕을 다 올라간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뒤돌아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웃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30년 교회 다녔다, 40년 교회 다녔다, 그거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너 기특하다. 너 많이 자랐구나. 오늘 너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도 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나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까? 아니면 아내로 사는 것이 힘드시나요? 며느리로 사는 것 참 힘들고 고달프신가요?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